반갑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사 시간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이렇게 시원해지고 또 쌀쌀해졌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러 가기 좋은 계절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이제 시원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다, 이제 성경 보기 좋은 계절이 되었다,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번 가을 시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190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1910년에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와 또 우리나라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백오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제합리교회 학살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일본은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사 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의 핍박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이고 또 민족적인 핍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민족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우리 국가와 또 민족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참 갈피를 잡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 또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많은 또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그런 또 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하는 참 어지러운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이러던 시절의 가운데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도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도전입니다. 외부적인 도전의 첫 번째는 바로 신앙의 내향화였습니다.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 정치 문제, 또 사회 문제에 대한 의도적인 무관심이 이 교회 안에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참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힘든 때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조금 더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국가라든지 나라라든지 민족에 대한 어떤 무관심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또 교회를 향한 그런 한 가지 또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세대주의 종말론과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확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건전한 신학 사상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만은,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르고 또 어떤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 때문에 어떤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개인적인 신앙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공동체, 어떤 나라라는 공동체보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개인적인 신앙들이 확산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원 이광수가 기독교를 비판하게 됩니다. 이광수는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 보면 기독교를 칭찬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지만 그러나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한국에 들어온 지 30년밖에 안 되었지만, 그러나 선교사들이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청소년들을 계몽하고 청년들을 이끌어가고 또 국가와 민족의 구심점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와 기독교를 많이 칭찬하는 글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적인 상황들이 바뀌면서 이제 교회를 비판하는 몇 가지 일들도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광수의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광수 하면 생각나는 것이 소설 무정, 흑,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자, 그의 비판은 직분의 계급화와 교회 지상주의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조직화되기 시작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목사들이 양성되기 시작하고, 또 그 가운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 계급화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교회 지상주의, 나라야 망하든 말든 교회만 잘 되면 되고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하는 어떤 신앙적인 내향화에 대한 그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법적인 세계관, 그래서 국가와 교회를 분리시키는, 물론 국가와 교회는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뗄 수 없는 것이죠.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핍박이었기
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교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핍박이었던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이분적 법적인 그런 세계관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어떤 이런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교회의 내부적인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최중진 목사의 자유교회라는 것입니다. 최중진 목사는 평양신학교 2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졸업한 이듬해인 1910년에 자유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최중진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최중진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2회 졸업생인데,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평양신학교 2회 졸업생들의 사진인데요. 최중진 목사님이 앞쪽 오른쪽에서 두 번째 분이 바로 최중진 목사님이십니다. 최중진 목사님은 그 당시에 우리 미국 남장로 교회가 맡고 있었던 전라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최중진 목사님과 형제들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세 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자유교회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그 설립의 배경에는 반선교사 기치가 있었고 또 치리의 거부와 정치 불복으로 인한 이단 단죄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과의 가장 큰 생각의 차이는 뭐였느냐 하면 선교사님들은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어린아이와 같다. 이제 곧 목회자들이 양성되기 시작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선교사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선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최중진 목사님 같은 분은 이제 한국교회는 목회자도 양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들의 리더십이 조금씩 약해져야 되고 한국인 목사님들의 리더십이 점점점 강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돌이 되고 결국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두 사람 생각 중에 누가 맞느냐? 맞고 틀림의 문제가 없죠. 이것은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의 말씀도 맞고 우리 최 목사님 같은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융통성 있게 하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이 일로 인하여서 선교사님들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치리를 하는데 치리를 거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불복으로 인해서 이단으로 단죄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일들 때문에 이단으로까지 단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교회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지상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났을 때에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하는 일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과연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가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간 것인데 지금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행하신 것인데 아마 이 일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김장호 목사의 조선기독교회입니다. 김장호 목사는 평양신학교 7회 졸업생이고요.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해서 노예로부터 이단 정죄를 받게 됩니다. 김장호 목사는 북장로교 출신이었던 윌리엄 커라고 하는 선교사님 밑에서 조사,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윌리엄 커 선교사는 보수적인 교단, 북장로교 소속의 또 보수적인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윌리엄 커 선교사님의 사상이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밑에서 이분이 배우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18년에 민족주의적 기독교를 표방하는 조선기독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을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맨 땅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이것을
썰물 때 그렇게 건너갔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을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것을 이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보니까 그것은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이고 그 후에 애굽의 군대가 빠져 죽은 것은 밀물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빠져 죽을 만큼 깊은 바다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한 발목 정도까지 차는 얕은 바다를 건너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이 먹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쌓은 도시락을 펼쳐서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 사건을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해서 그가 이런 자유주의 사상 때문에 노예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만진 목사의 자치교회입니다. 이만진 목사는 평양진학교 10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주도하는 노예에 7위에 불복하게 됩니다. 이만진 목사는 대구 제일교회에서 목회했고 1923년에 반선교사 기치로 자치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최종진 목사와 비슷한 이야기죠. 선교사님과의 갈등, 특별히 교회와 어떤 교단의 리더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만진 목사님도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자립해야 된다, 자체해야 된다, 한국인 목사들이 전체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선교사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가 자치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만진 목사의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그가 목회했던 우리 대구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만진 목사의 복위 운동이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최태용의 복음교회입니다. 최태용. 자, 그는 우찌무라 간조로부터 무교회주의 사상을 사사받게 됩니다. 최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학교 교편을 잡고 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학교 교사를 하다가 내려두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만나게 되고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무교회주의를 배우게 됩니다.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꼭 교회로 모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무교회주의인데 이러한 사상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후에 입장을 바꾸고 1935년에 기독교 조선 복음교회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최태용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은 목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들, 즉 평신도 리더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교회를 통해서 개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만은 목사직은 반드시 공교회, 그러니까 노회라든지 총회라든지 이런 공교회를 통해서 목사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최초의 7분의 목사님도 1907년에 노회가 설립되면서 즉 공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노회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이분들이 한국교회의 첫 번째 목사님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공교회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식의 신학 교육도 부족했고 또 개별적으로 목회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라고 인정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가 기독교 조선 복음교회를 설립하게 되고요. 특별히 그는 정통주의 신학을 비판하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최태용의 모습이고요. 예, 지금 보신 사진은 그가 목회했던 공동체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앞줄에 우리 왼쪽에서 두 번째 앉아 계신 분이시고요. 예, 지금 보신 사진은 우리 부흥회 때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는 교회의 대사회적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 한국 교회는 사회적으로 참 어려웠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참 눈물과 한숨이 많았던 그런 때였는데 이때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국가를 향해서 또 사회적으로 어떤 운동을 펼쳤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민족 계몽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긴 것은 아주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일깨우는 계몽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계몽 운동의 첫 번째는 절제 운동이었습니다. 절제 운동. 그 당시에 일본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아편이라든지 아니면 공창제를 마구잡이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체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일본이 아주 즉각적으로 한국을 무단으로 침범하지 않고 아주 계획적으로 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 안에 퇴폐 문화라는 것을 무조건 허용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술에 빠지게 만들고 또 담배에 빠지게 만들고 도박에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모님들이신데 우리 사모님들이 한국 기독교 여자 절제회라는 것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주 운동, 또 금연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한국 남자들이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정말 소위 말해서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술을 마시고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짓들을 많이 하고 또 집에 와서 가족들을 때리기도 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 바로 술 때문이었죠. 그래서 금주운동, 금연운동들을 펼치게 되는데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우리 글을 보면 술을 먹지 마시오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 보면 술을 먹고 완전히 필름이 끊어진 사람이 비틀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아주 고질적인 병이었던 금주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우리 금주운동, 금연운동의 포스터입니다. 우리 술을 먹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기르고 배우고 깨우쳐야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는 그런 배경 속에서 금주운동 또 금연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포스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술병을 깨뜨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한국 민족이 술독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그래야 우리가 힘이 생기고 또 배우고 그래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금주운동 이런 계몽운동들을 펼쳤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금주운동 또 금연운동을 이렇게 외치는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 그 노방전도 하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금주합시다, 금연합시다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도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술과 담배를 끊기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것을 알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집회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아주 존경받는 분들이 나와서 우리가 왜 금주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금연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또 다 끝나고 나면 행진도 하고 하는 그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청소년 보호법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결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특별히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지 못하도록 또 미성년자들에게는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을 법적인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농촌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식민지 수탈로 인해서 농촌의 영세화가 이루어졌죠.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농사를 지어서 입에 풀칠하기도 참 어려웠던 그런 시대인데 일제가 이런 곡식들을 모두 다 수탈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삶은 정말 피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에 농업 기술을 전수해주고 또 농업 분야의 발전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또 미국 증상 계획을 세워서 식량 부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식량이 부족했을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금 원조를 받을 수 있죠.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주는 일은 한두 번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에 자꾸 물고기를 잡아준다고 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식량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민족 스스로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수고를 조금 적게 하고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업 기술들을 또 많이 전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숭실대학교에 농학과를 설치하게 되고 연희전문학교에 농촌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농업 분야의 지도자를 양성하게 돼서 이 식량 부족 문제를 단순히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장기적인 면에서 한국이 스스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진흥운동인데요. 진흥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갱생운동이었습니다. 자, 1차 진흥연의 시행이 있었는데요. 우리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해에는 개인전도의 해,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두 번째 해에는 부흥회와 단체 전도, 그래서 전도되어져 온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흥회가 이루어졌고 세 번째 해에는 주일학교 부흥을 목표로 해서 제1차 진흥연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교회의 갱생 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조직적으로 전도와 또 훈련과 또 주일학교에 집중하는 그런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진흥연도 시행되게 되는데요. 첫 해에는 성경 보급의 해로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는 대부흥 전도 운동의 해,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 문화 운동의 해로 실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고 또 국가를 바꾸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때 주된 목표였습니다. 이때에 우리 한국 사회의 또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지금 보시는 남궁옥 선생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남궁옥 선생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에 많은 또 헌신과 노고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찬송의 작사가가 바로 우리 남궁옥 선생이 되겠습니다. 황성신문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지도층 인사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이시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자신의 직업의 현장으로 가서, 일터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자는 우리의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명의 명자와 사명의 명자와 생명의 명자가 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학교로 돌아가서,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서, 이 사회로 돌아가서 그 사회 가운데 빛이신 예수를 비추어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남궁옥 선생의 기념관입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한 번쯤 가보시면 아주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흥운동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당시에도 또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크게 첫 번째는 우리 길선주 목사님의 부흥운동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길선주 목사님이 33인의 민족 대표 중 한 명으로 체포되어서 투옥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추록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부흥회를 개최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랜 불신자였던 우리 길 목사님의 가장 큰 형님이 20년 만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아마 길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아마 가족 전도를 위해서 아마 많은 기도를 하셨겠죠.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던 분이 우리 길 목사님의 큰 형님이셨습니다. 맏형이 이렇게 믿지 않다가 20년 만에 그가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출발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또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전 세계 교회 어느 교회도 없는 새벽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벽기도는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 선도를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도에 수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수양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었고, 그래서 그가 늘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선도의 수양을 하시던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습관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혼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박치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새벽 기도를 하다가 또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공식적인 예배, 새벽 예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대현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새벽 기도회가 전 한국에 우리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가 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와 또 이민교회까지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전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이 1935년 11월 25일에 평소노예 부흥회 새벽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십니다. 아마 모든 목사님들의 꿈이실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 품에 가는 것. 우리 김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그것도 그가 한국교회에 남긴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인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길 목사님이 말년의 모습인데요. 길 목사님이 아마 말년에 이렇게 시력이 좋지 않으셨다고 그럽니다. 건강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냥 단순히 문제인지 아니면은 투옥 되셨을 때 고문 때문에 그러신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력이 좋지 않으셔서 지팡이를 짚고 계시는데 아마 뭐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 시력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길선주 목사님의 장례식 때 사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천국으로 보내면서 함께 또 슬퍼하고 또 함께 안타까워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김육두 목사님의 부흥운동입니다. 우리 김육두 목사님은 참 난동꾼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김익도 목사님은 10살 때에 사서삼경을 다 띄었던 아주 천재 소리를 듣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께서 소천하시게 됩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 어릴 때에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그가 어떤 고민에 빠지냐 하면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 과연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의 고민과 생각으로 또 사람의 이성으로 진리를 찾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인생의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남봉꾼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남봉꾼이었냐면은 동네 사람들이 김육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 빌었던 만큼 오늘 아침에 내가 어디를 좀 갔다 와야 되는데 그 갔다 오는 길에 제발 김익두 만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빌 정도로 아주 소문난 남봉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의 사진입니다. 스포츠 머리를 하시고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남봉꾼의 삶을 살으셨다고 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 여자 선교사님이 전해준 전도지를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드디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중에 길선주 목사님의 재령부흥에서 그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신학의 학문적인 것을 배우고 부흥회와 교회를 통해서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목회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는 신유의 사역, 기적의 사역, 축기의 사역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나아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1920년에 제9회 총회에서 우리 김익도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선출되셔서 우리 전체 한국 교회와 또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셨고요. 또 우리 김익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박형용 박사, 김재준, 이학신 목사님들이 우리 김익도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길손주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김익도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고, 또 김익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세워지고, 또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세워지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의 계승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라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 부흥회에 참석해 보신 분이 아마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좋은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신지 모르고 봤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주 인상이 아주 강렬하시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인상이었다면 아마 예수 믿기 전에는 아마 어마어마한 인상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김익두 목사님의 모습이고요. 김 목사님 섬기시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마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 사진입니다. 정말 발디딜 틈이 없을 만큼, 이 당시에 이런 천막이 참 있었다는 것도 신기한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이 가운데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김익도 목사님 사진인데, 아마 우리 교단적인 어떤 총회나 노회 끝나고 우리 선교사님과 또 목회자들이 함께 이렇게 찍었던 사진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청년운동과 주일학교 운동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청년운동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단체들이 설립되게 되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YMCA와 또 YWCA, 이런 남자 청년들 또 여자 청년들을 위한 그런 단체들이 설립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1908년에 완공되었던 황성 기독교 청년회 종로에 있었다고 하죠. 청년회 회관의 모습입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 청년들이 사실 할 것도 별로 없고 갈 데도 별로 없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모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될 지식들을 배우고 계명되어져가고 복음을 듣고,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 YMCA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YMCA 모임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통해서 신앙뿐만 아니라 또 지식들도 많이 배웠던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임에서 이런 청년이라고 하는 잡지도 이렇게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 지방에 사는 사람, 좀 멀리 사는 사람, 몸이 좀 불편한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잡지를 통해서 또 그들에게 기독교 사상과 또 계명주의 사상을 많이 전파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의 청년 멸례회, 성결교회 신생 청년회, 감리교회 애비 청년회, 이런 부분들이 창설이 되어서 교회마다 또 지역마다 청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설립되어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28년입니다. 28년에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되겠죠. 연희전문학교에서 열린 청년 멸례회 대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꿈을 이야기하고 또 비전을 이야기하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또 배우고 익히고 나누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원주중앙감리교회에 있었던 예비청년입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남녀 7세 부동석의 사회였죠. 7살만 돼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다 큰 처녀 총각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만 해도 사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한 센세이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믿음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함께 말씀도 공부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이곳에 사랑도 있고 결혼도 하고, 또 그래서 교회에 또 중추적인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청년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위한 학위 수양회도 개최하게 됐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중심에 사경회에서 벗어나서 강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학위 수양회로 발전되게 됩니다.
어른들은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냥 단순히 말씀만 듣고 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운동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학위 수양회에는 기도와 말씀 중심뿐만 아니라 또 체육과 또 강연과 레크레이션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의 모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른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갓쓴 사람도 있고 이런 청년들이 함께 모였고요. 그런 모임이 함께 이제 운동도 하고 체조도 하고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때의 모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던 조만식, 이상재, 정인보, 윤치호 이런 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에 우리 청년운동에 앞서 있었던 우리 선교사님들과 한국인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이들을 계몽시키고 일깨우는 일에 최전선에 계셨던 분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을 통해서 기독교 이상과 민족적 책임의식을 함양하게 되고 또 금연운동, 금주운동, 또 물산장려운동, 문맹퇴치운동 이런 것들을 주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국가와 함께하고 민족을 함께하고 사회를 바꾸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일학교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주일학교라는 것이 특별히 없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아동교육의 제도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년주일학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학위아동성경학교가 만들어지고 아동성경구락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아이들의 교육은 사실 교회 안에 그렇게 거의 전무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년주일학교가 교회 안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제도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의 주일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마 이 사진이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한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모습도 그런 것 같고요. 자, 통일 공과가 보급되고 또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당시에 우리 1900년대 초반에 사용되었던 주일학교 공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가르쳤던 시대를 벗어나서 우리 공과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국 주일학교 대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성경 시험 대회도 하고 찬양 대회도 하고 이런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들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1912년에 있었던 서울에서 열렸던 주일학교 대회입니다. 그 당시에 뭐 서울에 있는 아이들만 모인다고 해도 걸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많은 숫자들이 모이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또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자, 이것은 1925년에 있었던 조선주일학교 대회입니다. 지금 종로에 있는 세문안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모이는 전국 대회도 개최되게 됐습니다. 자, 학위아동성경학교, 지금의 여름성경학교죠. 학위아동성경학교가 개최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신 사진은 부산에 있는 초랑교회의 학위아동성경학교, 193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여름 동안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1936년입니다. 36년. 아이들 또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실행하게 되는데, 자, 이 학위아동 성경학교가 지금의 여름 성경학교의 효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 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 청소년들 또 청년들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 이민교회도 BBS를 통해서 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 주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교육뿐만 아니라 음악과 또 체육과 수공,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 다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해서 아이들의 신앙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사회 사업 운동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맹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자, 1894년에 로제타올 선교사님이 평양 여자 맹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 보신 사진이 우리 로제타올 선교사님과 남편이었던 제임스 홀 선교사님입니다. 이 두 분의 러브스토리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두 분의 두 분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면 두 분 다 닥터셨고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두 분이 만나게 됩니다. 서로 결혼하고 싶었지만 선교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랐습니다. 우리 남편이었던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고, 아내였던 우리 로제타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그때는 남자친구셨죠. 헤어지고 나서 한국의 선교사로 오시게 되고, 그런데 제임스 홀 선교사도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했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캔슬이 되고 한국 선교사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한국에서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두 분의 스토리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남편이었던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큰아이가 태어나고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소천하시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신 사진은 우리 남편 선교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두 아이들과 함께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 로제타 선교사님이 이 둘째 딸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남편이었던 제임스 선교사님이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가서 아이를 낳고 다시 두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참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신데,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맹학교를 설립하셨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의 앞을 보지 못했던 우리 시각장애인 소녀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은 어느 민족보다도 강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눈을 뜨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자를 선호하는 그런 사회에서 여자로 태어났는데 장애까지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천대받고 멸시받던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모아서 학교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사님께 배우던 우리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사람 취급해주지 않던 이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우리 선교사님의 노년의 시간인데, 아까 그 사진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움을 받았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또 본인과 같은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되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고요. 지금 보신 사진은 우리 선교사님이 닥터셨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주신, 또 의료 선교를 하셨는데 치료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산부인과고, 우리 맨 끝에 앉아 계시는 분이 우리 로제타 선교사님입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 조선의 여자분들이 어디 몸이 아플 때에 의원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속사를 내보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같은 여자로서 우리 아프신, 특별히 우리 산부인과를 또 운영을 하시면서 우리 많은 분들을 치료해 주셨고요. 선교사님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본국에서 마지막 말년을 보내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선교사님이 쓰신 우리 로제타 홀 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도 시중에 가시면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선교사님이 20대에 한국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질 만큼 한국을 사랑하셔서 한국으로 왔는데, 남편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그곳에서 함께 선교를 하다가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남편이 소천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죽은 그 땅에서 평생에 걸쳐서 한국을 사랑하셨던 분이 우리 로제타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 쓰신 책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의 묘지입니다. 지금 양화진에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었던 우리 제임스 선교사님과 우리 로제타 선교사님의 묘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910년에는 앨리스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에 남자 맹인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맹학교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가장 하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사역도 하시게 되고요. 또 과원과 양로원도 설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에는 평양 양로원, 1920년에 선천 양로원을 설립하시고 또 서울에도 고아원을 세우시고 선천에도 또 원산에도 이렇게 고아원들을 설립하셔서 우리 노년의 인생들과 또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을 모두 모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으셨던 이런 사역도 하시게 됩니다. 자, 나병원도 설립하게 되는데요. 우리 1909년에는 부산에 나환자 수용소를 설립하게 되고 1914년에는 대구에 나환자 수용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2년에 광주에 나병원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광주에 있던 나병원이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나병원이 있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또 여수로 순천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여수로 갔던 병원이 사랑으로 보살피는 곳이다 하는 애양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초기의 애양원의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지금 이제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우리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 생활했던 애양원의 모습이고요. 우리 애양원 하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손 목사님에 관한 설명은 뭐 한 시간을 해도 우리가 부족할 만큼 우리 한국 교회의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신데 우리 손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죽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과 같은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우리 손 목사님의 모습이고요. 우리 손 목사님의 가족 사진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우리 손 목사님이 그 당시에 나병 환자 교회를 섬기시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지금 보신 사진이 현재 우리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섬기던 교회의 사역반 중간에 반드시 우리 애양원을 방문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늘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우리 애양원 병원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아주 좋은 이런 건물로 많은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손 목사님 순교 기념관입니다. 근래에 우리 선교 기념관이 여러 가지 또 일들 때문에 한번 폐쇄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우리 또 기념관을 가보시기를 바라고요. 손영호 목사 순교 기념관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지금은 우리 손 목사님 그 박물관 앞에 우리 손 목사님 기념비가 또 이렇게 세워져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 손 목사님 기념비인데 순교자 손양원 목사를 기리며 목사님을 기리면서 또 이런 기념비를 세워놓기도 했고요. 우리 손 목사님이 1902년생이신데 1950년에 소천하십니다. 48년에 참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정말 강력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신 분이 우리 손 목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 하면 감사의 기도가 늘 따라오죠.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10가지의 이 손 목사님의 감사의 기도 제목은 잘 알고들 아마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숨겨진 스토리가 있습니다. 손 목사님이 아들들의 장례를 마치고 그 다음 주일날 손 목사님이 감사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감사 헌금을 액수로 따지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이 매달 받으시던 교회로부터 받으시던 사례비에 10년치 사례비를 감사헌금으로 들으셨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집을 팔아서 그 판돈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과 비슷한 액수가 아마 될 것 같은데 두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신앙이 아닌지 정말 내 삶의 신앙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결핵병원도 설립되게 되는데 우리 1928년에 쇼우드월 선교사님이 해주 결핵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쇼돌 선교사님과 와이프였던 우리 메리안 선교사님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보셨던 우리 로제타 선교사님 가족 사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소년이 이제 쇼돌 선교사님이시고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중간에 서 계신 분이 우리 쇼돌 선교사님이고 우리 어머니와 와이프 아이들과 우리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한국을 사랑하시고 한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가정이십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해주 병원의 기공식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그때의 모습이고요. 예, 지금 모습은 이제 건물을 다 짓고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하시던 중에 우리 한국인 우리 직원들과 함께 찍었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선교사님의 말년의 사진입니다. 우리 쇼돌 선교사님과 메리안 선교사님 두 분이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후에 한국에서 추방을 당하시게 됐죠. 그리고 그가 다시 본국으로 가서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로 가셔서 인도에서 또 선교사의 삶을 사십니다. 그래서 후에 우리 선교사님이 닥터홀의 조선회상, 한국에서 선교할 때의 그때의 기억들을 또 책으로 남기셨고요. 또 인도회상, 그래서 인도에서 사역하셨을 때의 모습을 또 책으로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꼭 한번은 읽어 보기를 원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님의 묘지입니다. 양화진에 있습니다. 쇼돌 선교사님의 또 가족 묘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가 민족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교회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이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우리 초기 한국 교회 또 초기 한국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지만 또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